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안전함을 믿고 이 시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시편 139편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영혼이 많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안에서 치유를 얻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 모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와 우리 코로나로 인해 아픈 우리 모든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아파하는 우리 모든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그 가운데서 아파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따라 부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가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면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또한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예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 소식을 잘 모른다고 해서 광고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지금처럼 1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온라인 금요기도회가 리더들과 또한 밴드를 통하여서 접속 코드를 금요일날 8시 45분 전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꼭 접속하여서 함께 금요기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리더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3시에 구글 미트를 통해 진행되고 릴레이 기도회가 밴드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이 기록된 빌립보서 3장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는 총 4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 4장은 이제 마무리하는 문안 인사, 마무리하는 인사라고 친다면 그 빌립보서의 제대로 된 내용은 3장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 3장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냐? 교회와 성도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던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코로나 걸렸던 건 아니시지만 집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셨었는데 굉장히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갑갑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이 또 억울하게 들어간 것이라면 더욱더 힘들었겠죠. 기뻐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눈물 나고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한 곳이 바로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특이하게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였고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내용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뻐하라. 감옥에 있지만 기뻐해라. 내가 감옥에 들어와 보니 도리어 그동안 내가 이곳을 전도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 이곳을 전도할 수 있으니 난 도리어 더 기쁘다. 그러니 성도들아 너희들도 기뻐하라 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론이라 할 수 있는 3장에서 바울은 또다시 결론에서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네, 2021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3장 1절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분명 말했죠. 어디에 있느냐? 감옥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있었던 곳은 감옥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 감옥에 있는 거 아니야. 너네가 생각했을 때 내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외로울 것 같다고 생각하지 감옥에 있지 않기 때문이야. 몸은 감옥에 있지만 나의 영과 마음은 그렇지 않아. 어디에 있게?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나 주님 안에 있어. 답답한 그 현실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밝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혹시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에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슬프지 않습니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다면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결론까지 기뻐하였던 바울처럼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치는 그때까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렛 청년 교구 될 수 있기를, 우리 성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고 기뻐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자리에 모였는데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과 우리의 삶이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2021년 이제 둘째 주가 시작되었는데 이 새로운 시작 앞에 실질적으로 기뻐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그동안 바울 서신 함께 묵상하면서 다른 서신에서도 이 문구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지금 어디에 원래 속해 있었던 사람이냐, 주님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나는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속한 것이요, 세상에 속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유대인으로서 사실은 내 뜻에 맞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나의 중요한 것들이었다. 나 가문, 학문, 학교, 사회적 지위,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게 여겼다고, 세상에 그 기준대로 나는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사실 그것들이 진짜 중요한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변화된 그의 마음과 생각, 영혼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바울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는 것이 있는데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머리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 내어 던져버렸다라는 것이죠. 네 글자로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고상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가치, 최고의 것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십자가 복음이 다 복음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얻게 되니 그동안 내가 지니고 살았던 그것들을 다 버렸다라는 것이죠. 뭐라고까지 얘기했나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배설물을 수집하는 청년이 있나요? 오늘도 NG. 배설물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그 굉장히 고귀하다고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그것을 다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배설물 같고 세상적으로 좋았다고 보였던 것들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우선순위를 바꿀 뿐만 아니라 버릴 것들은 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저에게 만약에 여러분 열쇠가 여러 꾸러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교회 사무실 가면은 열쇠 꾸러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에 다 키가 하나씩 있는데 그 키가 어떠한 약을 먹을 수 있는 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열쇠는 지혜롭게 하는 약이 있는 열쇠이고 그 함을 열 수 있고, 어떤 거는 건강을 주는 열쇠고, 어떤 건 부와 어떤 능력과 힘과 지혜와 명철함과 어떤 여러 가지 열쇠들이 다 각자 있다면 여러분들 그 중에 어떤 열쇠를 갖고 싶으세요? 찬양팀이라면 저는 어렸을 때 막 연주하는 능력, 이런 열쇠를 갖고 싶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돈이나 명예요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열쇠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열쇠 중에 어떤 것을 가져야 할까요? 당연히 다른 거 미련 버리고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중에 제일 좋은 마스터키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인생의 마스터키를 찾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얻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니, 복음을 믿게 되니 그동안 내가 여겼던 다른 열쇠들 다 필요 없어. 나에게 마스터키가 있어. 이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청년이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출발하려고 막 짐을 쌓았다고 합니다. 옷을 좋아했대요. 신발을 좋아해서 옷도 챙기고 신발도 챙겼어요. 농구화도 챙기고 샌들도 챙기고 운동화도 옷에 맞게 여러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울리는 옷에 맞는 또 액세서리를 가방에 넣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해외여행을 가는데 해외여행 가서 또 한국 사람들 땡기는 게 있죠. 막 김치나 뭐 사발면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그냥 하면 맛없을 것 같아서 조리 도구들도 몇 가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여행이라 심심할 것 같아서 플레이스테이션 5를 새로 넣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볼까요? 엑스박스도 넣어야 될 것 같고 닌텐도도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다 집어넣고 레포트도 써야 되니까 컴퓨터도 넣었는데 노트북 넣으니까 느릴 것 같아서 데스크톱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액세서리와 가족들이 생각나니까 액자와 사진첩과 또한 화장품과 드라이기와 여러 가지들을 다 넣고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안 돼서 용달차를 부른 거예요. 너무 커서. 그래서 비행기를 타려고 그거를 이제 키로수를 재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개인 짐으로 허락된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죠. 버리고 가던가 아니면 가지 말던가. 결국에 그 청년은 너무 많은 짐을 가져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성능이 좋아져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배나 비행기는 무게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죠. 무게가 많으면 정확히 갈 수도 없고 도중에 파손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볍고 덜어낼 것들을 덜어내야 빠르고 정확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 손이 보이시나요? 제 손은 굉장히 작아서 움켜쥐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려고 다 잡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현혹되고 빠져들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것들은 잡지 못하고 정작 하나님은 잡지 못하고 말씀은 잡지 못하고 세상적인 배설물만 잡다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말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1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잡고 살아갈 계획이십니까? 다른 해, 작년에 그러지 못했다면 아니면 옛날에 그러다가 최근에 그러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앞을 향해 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헛된 것을 내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음 이후에 바울이 추구한 것 이제 내려놓았어요. 진짜 취해야 할 것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전에 추구하던 것들을 버리고 이제 취해야 할 것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요약한다면 고난, 죽음, 부활 고난과 죽음과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새해에 저는 영어 공부가 목표입니다. 아니면 저는 뭐 몸짱이 되는 게 목표예요. 아니면 제가 가고 싶은 어떤 그 진로를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것을 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께 잡혀왔대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주셨는데 나도 주님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딱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손을 딱 뿌리치면 그냥 가면 되는데 제가도 잡고 여러분도 잡으면 둘 중에 하나가 놓친다 할지라도 계속 붙들려 있는 상태. 다시 말해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가까워지는 그것이 내가 목표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쪽만 잡고 있어도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그 예수님의 손을 나도 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란 무엇입니까? 이 목표 지점, 이 목표가 있는 그 곳을 알려주는 기둥, 달성하고자 하는 이 목표물이 바로 표대입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골입니다. 골. 요즘 손흥민이 많이 넣고 있는 GOAL, 골이라는 것이죠.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어야 승리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골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대에 집중하여서 몰입해서 거기에 정확히 꽂혀야 신앙적으로도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표대는 진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목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뛴다고 하죠. 몇 년 전에 여기에서도 이 교회 근처에서도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42km를 막 가다가 이제 42.195에서 한 1km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여기 교회 앞에 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안교회 와야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으면 마라톤 하고 있으면 성안교회 오면 안 되죠. 마라톤 할 때에는 만약 그 결승 지점이 문학 경기장이라면 거길 가야 됩니다. 만약에 가고 있다가 CU가 보이네. 거기서 음료수 한 잔 먹고 가야겠다. 하고서 CU 들리면 1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달리기 하다가 목표 지점에 가지 않고 다른 데 가면 아무리 빨리 간다 한들,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했다 한들 다른 데 가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골은 어디입니까? 여기 막 말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옷 잘 입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거 하는 건가요? 교회에서 유명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요,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며 나도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복음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달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본받게 하여 달라고 했던 그것이 표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골, 그리고 결국 그 바울은 그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노력을 안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안 해서 잘못된 사람들이 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안 한 사람도 있고 막 게으른 사람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것에 있어서 그 나름대로 뭐 게임이 됐건 뭐가 됐건 열심히 안 했던 사람들은 저는 청년 시절에 많이는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자기 삶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헛되고 허무한 것, 나의 인생과 상관없는 것들에 얼마나 많이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골 삼아, 목표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살아가기 위한 그 몸부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 몸부림,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한 그 몸부림, 그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그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목표로 삼을 때 내 인생의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더욱더 나갈 때 지혜가 생기는 것이요, 만남의 축복도 더해지는 것이요, 내 인격과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1년엔 무엇을 목표 삼아야 한다고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는 우리 렛 청년 교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나의 구주로 믿어 살았고,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하는 내려놓음, 두 번째는 표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릴 것 버리고 목표도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려야 하는 것이죠. 옆에 분들 아니면 혼자 있으면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2021년에는 달려야 합니다. 달려야 합니다. 예, 저 요즘에 지금 영하 어제 몇 도였죠? 막 15도, 17도 했는데 승기천에 어떤 달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접니다. 여러분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동일한 동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달리고 상 받으려고 달린다는 것입니다. 표대가 결정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 글로 달려. 막 방법 어떻게 할까? 막 계산하고 뭐 어떻게 하고 운동화는 뭐 사고 해서 어떻게 할까? 막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달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달리는 것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재밌게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재미없게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가까이 지나는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자식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어요.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음악적으로 꽤 성공을 했습니다. 딸은 제가 최근에 계속 그 학교를 얘기하는데 별로 좋은 학교는 아닌데 관악산 밑에 있는 S대, 뭐 서울신대, 숭실대, S대, 여러 S대들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딸은 거기 학교를 다녔고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았대요. 아들은 전에 한번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 오스트리아에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대학교에 다녔고 콩쿠르에서 여러 상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발매됐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음반도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커피를 마셨는데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저도 음악 어렸을 때 너무 하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시켜달라고도 하고 막 학원도 다니고 했는데 너무 재미없어서 들을 땐 너무 좋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미없어서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장로님 자녀들은 그렇게 재미있고 즐겁게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이 그랬어요. 무엇이냐면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음악했는데? 제가 지하실 연습실 들어가서 사람들 한 명도 안 만나고 하루 종일 거기서 했어요. 낮에는 알바하고 저녁에 밤새 연습만 막 해서 손에 피가 날 정도로 했는데 어느 날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했더니 그 장로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저는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조금씩 재밌는 만큼, 재미가 들 만큼, 그리고 즐겁게 공연도 보고 음반도 듣고 또한 좋은 선생님들도 만나고 동료들도 사귀면서 그렇게 음악하게 했더니 지금도 피아노가 너무 재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 즐거워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정말로 행복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원하는 것이, 찬양팀 하는 것이 이렇게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하는 것이, 막 설교하는 것이 재밌어야 해야 하는 거죠. 공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 막 재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바울도 예수님이 무서워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있길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달려간다는 게 무엇이라고 되냐면 포커스 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중하고, 전 런이라고 들리는 줄 알았는데 포커스 온, 집중하고 쫓아간다,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한 달리기, 즐거운 집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고행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함이어야 하는 것이고, 예배를 오고 봉사하는 것, 지금 유튜브를 듣는 것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그 표대를 향해 나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달려가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 기쁘답니다. 빌립보서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왜 기쁜지 알아? 버려서 그런 거야. 그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기 때문인 것이지. 버리고 내려놓고 목표를 향해 달려라 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군대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군장 메고 전투화 신고 이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뛰어! 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말이죠. 내가 널 죽도록 사랑했으니 너도 어서 빨리 와. 나한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너한테 줄 건데 왜 구하지 않니? 너에게 영향력과 능력을 줄 수 있고 너에게 좋은 동료들을 줄 건데 왜 구하지 않고 왜 내게 오지 않는 거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2021년 그 방이, 그 직장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감옥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방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이 기쁨과 이 열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린 시절 공터에서, 놀이터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았던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려놓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쿨 러닝입니다. 제가 어릴 적 봤던 영화 제목인데요. 쿨 러닝.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르심의 상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더욱더 멋진 삶이 펼쳐지기를 오늘 말씀을 한 해 동안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 지난주에 우리가 온 가족 예배로 청년 교구가 모이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렸고, 오늘은 첫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각 사람의 자리에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성령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이 한 해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어떤 어려움, 슬픔, 아니면 어떤 죄, 아니면 무거운 짐들,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새해에는 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달리되 기쁨으로 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고행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이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복음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서 온 열방이 그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 렛 청년 교구 머리머리 위에, 또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